차산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선교 전도위원회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강사는 붕어빵 전도왕 박봉남 장로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의 원래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은혜홀에서 있습니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2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의회 안내입니다. 일시는 오늘 오후 예배 후, 장소는 은혜홀입니다. 안건은 2023년도 결산 승인, 회계감사 보고 승인, 2024년도 회계감사 인준입니다. 회원들은 모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학부모 초청 주일 안내입니다. 2월 4일 주일 오전 1부 전세대 예배 후 오전 11시에 교육관 3층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고등부 부모님들께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 예배와 찬양학교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와 함께하는 청년다방 바자회 안내입니다. 2월 2일 금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장소는 교회 로비 및 식당입니다. 많은 기도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건축위원회 동역자 모집 안내입니다. 건축위원회에서는 행정팀, 홍보팀, 시설운용준비팀, 기도팀 외 함께 섬길 팀별 동역자를 모집합니다. 본인이 직접 혹은 인재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총무 정희채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작년 성경 공부반 안내입니다. 일시는 2월 18일 주일 10시 30분, 강사는 윤영권 은퇴장로, 장학인 장로입니다. 대상은 새가족부 및 세례반 수료자 및 원하는 분들이며 문의는 강대기 장로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셉 장학회 2024년 상반기 장학금 신청 접수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2-2구역 고 심정열 은퇴권사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소식입니다. 8-1구역 김복길 명예집사 덕천동 부민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빠른 회복과 퇴원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계 소식입니다. 부산 서부노회 남전도회 연합회 순회 헌신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 세계 비전교회에서 있습니다. 부산 서부노회 평신도 신학원 모집 및 개강 예배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주보에 나와 있는 헌금 항목과 계좌번호를 참고하셔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입니다. 새가족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산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서로 한번 얼굴 한번 보시고 이렇게 말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낸다는 것 다들 격려하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은혜를 서로 축복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서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김과 채우심도 있었겠지만 실패와 궁핍과 죄의 짐에 시달림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모습 이대로 우리 하나님께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을 갈망합시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의 주인이시며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의 악을 사하셨나이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의 은혜 속에서 참으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감을 허락받은 이 시간, 나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흰 눈처럼 양털처럼 저를 깨끗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지하여 이 시간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을 주여 깨끗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예배의 즐거움과 기쁨과 깨닫게 하심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 임재와 능력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4주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는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전히 창조하시어 그 말씀이 있어 영원히 변치 않는 주가 있사옵니다. 그 오류하신 주께서 날 불러주시고 그분의 품어 주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와 땅에서 정직하게 행하는 자들의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신령업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의 성소로 인도하시어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은혜에 진정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주의 복된 날 주님을 사랑하는 연약한 저희들이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의지하여 모든 잘못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허물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연초에 주님 앞에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이 주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져 이삭이 흉년 중에도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던 것처럼 어려운 이 시기에도 영육간의 복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것들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들이 감사만 더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이 장소에 우리 사상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는 방주가 되도록 사도행전의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교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교회, 복음 전파에 앞장서는 교회가 되어 온 나라와 민족과 열방의 복음화를 위하여 달려가는 영적 전진 기지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각 기관의 교육 부서마다, 각 기관과 교육 부서들마다 특별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사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이 잘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우리 다음 세대가 말씀 안에서 더욱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믿음의 지경이 넓혀주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추억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믿음의 거목을 길러내는 영적 교육의 산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위하여 헌신하시고
수고로 세월을 보내시고 이제는 형제도 친구도 이웃도 다 떠나보낸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부모님들의 노년이 외롭거나 쓸쓸한 예생이 아닌 주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으로 얼굴엔 항상 미소가 입술엔 주님에 대한 감사만 넘치는 시간들만 더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께서 허락하신 믿음과 젊음과 청춘과 지식으로 모자란 이전의 머리 숙인 주께서 사랑하시는 우리들의 자녀를 돌아보시고 사랑하는 이들이 마음속에 간직하고 소망하는 꿈과 계획들이 다 선하게 이루어지므로 사상 성전을 사랑하는 우리의 아들과 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복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준비 중이고 계획 중인 사업들을 돌아보시고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내를 이루고 내가 모여 강을 이루듯 작은 참여의 손길을 주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다하사 그 손길들을 통하여 협력의 장이 열리고 화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심으로 우리가 진정 복된 사상교회의 성도임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이전을 사모하지만 원치 않은 질병으로 함께하지 못한 우리의 친족들을 돌아보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하루속히 모든 병마가 떠나게 하시어 우리와 함께하는 기쁨을 주시고 여러 사유로 타향과 외국에서 군무에서 이전을 그리워하는 혈육들을 기억하시고 얼굴을 마주하며 함께 주님께 감사드리는 날까지 무탈하게 기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동행하시어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헌신하는 하늘 백성들을 돌아보시고 그들의 가정들이 잘되는 복과 형통을 허락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은혜를 다하시어 아름다운 영적 공동체를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시고 말씀을 통하여 메마르고 갈라진 우리 심령 가운데 흡족한 은혜의 담비를 다하사 항상 말씀과 동행하는 우리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배가 되어 우리가 변화되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호바산나 성가대와 합주단의 찬양을 하나님께서 흠령하시고 우리들에겐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길 원하며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드려지는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잘 지내고 오늘 이렇게 허락해 주신 예배 가운데 나오며 저희들이 이 시간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헌금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또 이 헌금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식구들,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날마다 채워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심을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런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1월 마지막 주입니다. 1월달 우리 성경 암송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호세아서 6장 3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면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호세아 6장 3절 말씀. 아멘. 네. 오늘 설교할 본문의 말씀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 말씀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을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네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셔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두 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분예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40세에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한동안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게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이를 이렇게 주셨다는 것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또 하나도 아니고 쌍둥이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많이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이가 뱃속에서부터 뭔가 말썽을 지금 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둘이 막 싸운 거예요.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혹시 여기 지금 쌍둥이 혹시 낳으신 분 계세요? 여기 쌍둥이 낳으신 분? 안 계시는구나. 예. 어디에? 예. 어떻게 뭐 그런 경험 하셨어요? 안에서 애가 막 싸운다든지. 이게 좀 독특하죠, 그죠? 애들이 둘이 안에서 막 싸우는데 너무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뱃속이 시끄러운 거예요. 그냥 애들이 막 둘이 싸우는데, 이제 물 마시면 물 마시는 대로 싸우고, 그 다음에 밥 들어가면 밥 들어가는 대로 싸우고, 계속 안에서 시끄럽게 서로 그렇게 싸웁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뭐 안에서부터 애들이 싸운다는 게. 그러니까 리브가가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 아들이 왜 이리 싸웁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는데 네 뱃속에서부터 두 민족이 되었단다. 그런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만 말씀하시고 그냥 딱 그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제 리브가는 도대체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가 그렇게 고민이 됐는데, 그 고민하면서도 계속 안에서 이제 싸우다가 드디어 해산할 날이 이제 차서 아이가 이제 나옵니다. 근데 참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한 놈이 나오는데 몸 전체가 붉은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뭐 붉게 나왔지만은 애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에 대한 어떤 소망을 담아가지고 이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그냥 애 딱 나오자마자 애를 갖다 이름을 바로 지어버립니다. 애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애서라는 말이 우리는 그저 그냥 애서 하면 그냥 뭐 그냥 좋은 이름이겠지 싶은데 그렇지 않아요. 무슨 뜻입니까? 붉은 놈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빨간 놈이라는 그런 뜻이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보면은 이름을 짓는 거 참 우리 어른들은 다 신중하게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가 태어나도 조금 더 뭐 부모님이나 누구한테 또 좀 묻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좋은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근데 이제 애가 나오자마자 좀 애가 좀 붉다고 그래서 붉은 놈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옛날 어른들은 이름을 이렇게 지을 때 보면은 이제 좀 남아 선호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딸을 낳으면 이제 딸을 낳은 데 대해서 실망을 금치 못하는 이름을 막 짓는데, 특별히 딸을 갖다 둘, 셋 이렇게 나오면 그 다음에 셋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이름이 확 달라집니다. 앞에는 뭐 금순이, 복순이 이렇게 하다가 셋째가 딱 딸이 또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이름을 짓 때 뭐라고 하냐면 끝순이 이렇게 짓습니다. 막순이 이렇게 씁니다. 이제는 그만 그런 어떤 이름을 이렇게 짓는데, 제가 이제 청년 때에 우리 사상교에서 그때는 청년 때 많이 그 여름이 되면은 농촌 봉사를 이렇게 많이 다녔는데, 특별히 여름 성경학교를 저기 창원에 가면 창녕 그쪽에 남지라고 하는데 남지교회 거기에 저희들이 이제 가서 여름 성경학교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가면은 이렇게 벽에 딱 이렇게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이름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봉사 당번들 그렇게 거기에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제가 그 명단을 보고 너무너무 웃겨가지고
지금도 너무너무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이름에 보면 집사님 같아요. 여집사님. 걷다가 딱 이름이었는데 뭐라고 이름이냐면은 이딸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명히 여기는 분명히 딸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제 하는 그런 이름이었던가 봅니다. 아무튼 이렇든 저렇든 그래도 의미를 가지고 나름대로 소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냥 붉다고 붉은 놈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딱 나오는데 이름은 나오면서 지형 발목을 딱 붙잡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 발목을 붙잡고 나오는 어떤 그 아이의 그 정성을 보아서라도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지냐면 야곱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야곱 하니까 얼마나 참 여러분 이름이 좋아 보입니까? 근데 뜻을 보면 뭡니까? 발목 잡고 나온 사나이. 그런 어떤 식으로 이름을 다 이렇게 지은 겁니다. 아무튼 뭐 그렇게 이름을 지어가지고 나왔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또 둘이 이렇게 다투기 시작하는데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이 동생이 너무 고집도 세고 그냥 막 애살이 많아가지고 말이죠. 예, 둘이 막 계속 다투는데 늘 야곱은 논리를 세웁니다. 야, 니하고 내하고 1초 차이도 안 난다. 니하고 내하고 지금 딱 붙잡고 나왔으니까 똑같이 하냐? 동시에 나왔는데 네가 왜 형이고 내가 동생이고? 어? 아버지, 이거는 정말 비합리적입니다. 우리 누가 잘났는가 한번 경쟁해갖고 그래가지고 잘난 놈을 그냥 장자로 삼읍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아버지한테 막 따지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원래 제가 성질이 저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아버지는 그냥 막 그런가 보다 대꾸도 잘 안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에서는요 좀 이렇게 좀 대범한 그런 성격이 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나가서 뭐 사냥도 하고 그렇게 하니까 에서는 막 동생이 막 그랬어도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렇게 하니까 아무리 야곱이 장자권을 따려고 노력을 하고 해도 그래도 여전히 집안에서 에서가 장자가 된 거예요. 야곱이 계속 끈질기게 달라붙죠. 장자의 명분을 좀 뺏기 위해서 막 이 에서의 약점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냥을 갔다 오는 그 에서가 늘 배고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하루는 정말 맛있는 죽을 쏘는데 여러분 죽 이렇게 하는 것보다 스프 하면 조금 더 나은 것 같죠, 그죠? 스프를 이렇게 그러는데 그 스프가 팥죽이라고 그러는데 팥죽이 아닙니다, 원래. 사실은 그게 이제 스프가 어떤 스프냐면은 지금도 저 중동 사람들은 그냥 그 스프만 이렇게 냄새만 나면 막 사죽을 못 쓰는 정말 맛있는 렌틸 콩으로 만든 렌틸 스프입니다. 근데 그 렌틸 스프를 그냥 렌틸만 넣고 끓이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런저런 향료를 쫙 넣어가지고 하면 그 냄새가 솔솔 나면은 막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근데 사냥을 갔다 오는데 지금 배가 고파가지고 있는 그 에서의 그 코에 그냥 이 냄새가 나는 거라고 동생한테 가면 동생 그 좀 한 사발래 좀 주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냥 줄 수는 있나? 그러니까 와, 형이 뭐 장자는 맞는데 그 내가 좀 삽시다. 내 주한 거를 줄 테니까 그냥 나한테 주소. 그러니까 아이고 배고픈데 그게 뭐 대수가 장자가 그렇게 하면서 그럼 줘. 그래가지고 내 줄게. 그래 놓고 이제 장자권을 그냥 이렇게 말로 줍니다. 그러면 이제 주한 거를 딱 하니까 뚝딱 하고 딱 보니까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싶으니까 제 생각에 야곱이 한 그릇 더 줘? 그러니까 그래 한 그릇 아마 더 주고 그렇게 해서 했는데 배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에서는 이제 딴 생각이죠. 뭐라고 했겠습니까? 네가 아무리 그래봐라 장자권은 내 끼다 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요. 정말 그렇습니다. 집안에서는 여전히 에서는 그냥 장자고 그 다음에 야곱은 차남입니다. 그래 이제 그래도 이제 변수가 하나 생겼죠. 누구냐면 바로 어머니 리브가입니다. 리브가가 가만히 이렇게 보면은 에서는 영 마음에 안 듭니다. 맨날 밖으로 나들고 사냥하고 고기 잡아먹고 이래저래 하는데
아버지는 또 그 뭐 그냥 사냥해서 온 고기 맛을 아는지 그냥 아버지는 뭐 호탕한 성격이고 뭐 이래서 에서를 좋아한다. 그렇지만 어머니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당시에 여러분 이 이삭이 받은 그런 재산이라는 건 엄청나다고 그랬죠, 그죠? 그 엄청난 재산을 잘 꼼꼼하게 제대로 잘 관리하고 이 집안을 일으킬 그런 사람은 지금 에서 갖고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에서가 그냥 몸을 함부로 놀리는 거예요. 막 다니면서 그러다가 어느 날 저 햇사람 이방 민족에 있는 그 여자 그것도 하나를 둘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삭과 리브가에게 근심이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니까 이 집안에 대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뭔 일이 나겠나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근심을 했는데 리브가는 더 했던 겁니다. 그래서 리브가는 이 야곱을 앞으로 일이 집안에 이어야 될 장자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무엇보다도 리브가는 자기가 임신했을 때 분명히 들은 말이 있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라 하는 그런 말을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이 야곱이 우리 집안에 이제 장자권을 가져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삭도 이제 나이가 많이 들고 이제 안 아픈 데가 없고 이리저리 이제 목소리도 갈라지고 그렇게 하는데 제일 큰 약점이 뭐냐면은 눈이 먼저 가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거의 보이지를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그러다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집안 정리 좀 하고 에서한테 내 집안의 모든 걸 넘겨줘야 되겠다 싶어서 에서를 불러다가 야 내가 아무래도 너를 이제 장자로서 내 축복해 줘야 될 거니까 들에 나가서 내가 좋아하는 그 고기 좀 잡아다가 또 그걸 요리를 해서 가져와라. 그렇게 했더니 이제 에서가 그 길로 달려 나가서 이제 사냥하러 나간 차에 그걸 들었던 어머니 리브가가 요셉을 딱 야곱을 충동시켜 가지고 그다음 거기다가 막 이 털, 에서가 가지고 있는 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처음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 가지고 그렇게 해서 장자의 그 축복을 이렇게 뺐습니다. 이제 이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음식을 가지고 아버지한테 가니까 이미 내가 다 축복을 했는데 너한테 줄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에서가 그 마음속에 크게 분이 났죠. 그리고 중얼거립니다.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이제 봐라, 내가 너 한번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렇게 딱 하고 그렇게 벼르고 있는데 그걸 그냥 또 입으로 내뱉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보면 이 큰일 났다 싶어서 그 남편 이삭한테 이걸 이야기하고 그러면 저 멀리 하란에 있는 우리 오빠한테 그렇게 보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다음에 짐을 정리시켜가지고 멀리 하란으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야곱이라는 인물 있죠. 이 야곱이라는 인물을 가만히 보면 정말 눈물 겹도록 그렇게 이 장자권을 좀 뺏기 위하여서 그렇게 경쟁하고 또 경쟁하고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그렇게 경쟁한 그 결과가 뭐냐?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운명이 됐습니까? 그냥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고 뭐 하나 건진 것도 없습니다. 그저 그 집안에서 여전히 에서가 장자고 그리고 야곱은 도망자가 되어버린 그와 같은 신세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자기가 살았던 자기 집안에서 살았을 때에 그때는 야곱은 계속 속이고 빼앗고 이런 어떤 일들에 몰두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하란으로 도망가서 그곳에 정착한 바로 이 외삼촌의 그 집에서는 계속해서 어떤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자기가 오히려 속임을 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뺏기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 라반 외삼촌은 이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그 뛰어난 그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 자기의 딸 둘을 볼모로 그렇게 잡고 21년 동안에 저에게 노동을 시키면서도 저한테 아무런 대가도 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갈 사람 아니죠?
그래서 외삼촌하고 나중에는 협상을 합니다. 외삼촌, 이제 뭐 좀 제 것도 좀 줘야 안 되겠습니까? 저도 이제 한 집안을 이뤘는데요. 그렇게 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니까 외삼촌한테 그냥 외삼촌 양 중에서 검고 얼룩덜룩한 거 그런 것들은 그냥 저한테 좀 주시죠 그랬어요. 외삼촌이 볼 때 그게 크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제 외삼촌이 어떻게 했냐면 그런 놈들을 다 모아다가 자기 아들들한테 붙여가지고 멀리 떠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휜 것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야곱이 양을 치는 데 있어서는 뭔가 대단한 뭐가 비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도 잘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얼룩덜룩한 놈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중동에 가면 신풍나무가 있답니다. 그 신풍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 앞에 이 임신한 양이 그 앞에 딱 서게 되면은 그러면 물 먹으면서 그 신풍나무를 보면서 이 새끼가 나오는데 얼룩덜룩한 게 나오게 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했는데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갖다가 그렇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게 뭐 거기서 이제 나오는 그걸 보는데 이 야곱은 특별하게 좀 튼튼한 놈이 임신할 때 꼭 그렇게 하고 연약한 암컷이 그렇게 하면은 그거는 아예 신부나무 앞에 두지도 않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야곱에게 있는 거는 더 튼튼한 놈들만 이렇게 자라니까 그걸 누가 봅니까? 외삼촌 라반도 보죠. 그 자식들도 다 보니까 저래 놔뒀다면 큰일 나겠다 하는 어떤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제 뭔가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하죠. 예, 그걸 야곱이 딱 느끼고 이거 안 되겠다. 이제 빨리 챙겨가지고 도망가야 되겠다 해서 뒤를 딱 잡고 그리고 딱 챙기고 어느 날 자기가 그 하란에서 이제 얻은 두 아내와 두 여종과 그리고 또 이 아이들 다 데리고 그리고 많은 양과 이런저런 것들을 다 데리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근데 얼마나 비밀리에 도망갔는지 3일 동안에 외삼촌 라반이 떠난 줄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3일 뒤에 알고는 그냥 막 군사들과 함께 그냥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제 가까이 와가지고 밤이 돼가지고 딱 자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 선악간에 저에게 뭐라고 말해도 안 돼 하면서 저를 해치면 너 끝장이야 라고 하는 말에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야곱한테 말합니다. 네가 한 짓을 생각하면 그냥 오늘 널 죽이고 다 빼앗아가지고 내가 돌아가고 싶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으니까 내가 도무지 그렇게는 할 수 없는데 야 그래 조용히 가라 하고 이제 보내준 겁니다. 자, 저는 뭐 그런 어떤 이야기를 여러분 이제 전해드리면서 야곱이 이제 같이 간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거 여러분 옛날에 또 다 성경 읽으면 여러분 나오겠지만 야곱이 그 하란에서 지금 아까 언니 그 라반의 딸 둘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레아고 하나는 라헬이고 그렇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레아 눈이 좀 이렇게 좀 시력이 안 좋은 그 레아 야곱이 볼 때 별로 관심도 없는 그 레아한테 하나님 복을 주셔가지고 애를 막 낳는 거예요. 막 계속 낳는 거예요. 근데 애를 갖다 넷이나 이렇게 낳게 되니까 라헬이 막 눈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자기한테는 애가 안 나는데 그래 남편한테 아무리 이야기해도 뭐 되나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제 자기 여종을 그냥 줘가지고 여종한테 또 임신하게 해가지고 여종이 또 애를 낳고 그러니까 그걸 또 보고 있던 레아가 가만히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번엔 또 레아가 또 자기 종을 주네. 그래가지고 자기 종을 또 이렇게 줘가지고 거기서 또 애 낳고 그리고 난 다음에 가만히 또 보니까 하나님께서 레아를 딱 보고 또 레아한테 또 이렇게 애를 주네요. 이제 막 완전히 라헬은 죽을 지경이죠. 그래서 막 하나님 이게 뭡니까 하고 막 아마 떼를 쓰고 막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이 못 이기는 채 하고 애를 하나 딱 줬습니다. 그 아이가 이름이 뭔지 아세요? 이름이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근데 요셉이라는 이름도 무슨 이름인 줄 아십니까? 원래 그 요셉이라는 이름의 뜻은 이런 뜻입니다.
더하심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 만족 못해요. 이 아이 하나 갖고 만족 못하니까 더 해주세요. 이런 소원이 거기에 지금 담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 10명의 이 아이들의 11명이죠. 이 아이들의 그 이름을 딱 이렇게 보면은요, 참 기가 막힙니다. 아이들의 그 이름을 딱 보면은. 자, 이제 한번 여러분 보세요. 이제 첫째 아들을 딱 이렇게 낳았는데, 레아가 첫째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첫째 아들 이름이 뭐냐면 루벤이라고 합니다. 근데 루벤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사랑 못 받는 한을 이렇게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지 못해. 둘이나 낳았는데도 계속 그런 어떤 지금 상황입니다. 레위, 셋째까지 뭐라고 말하냐,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그런 이름을 붙인 거예요. 단,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셔서 납달리 언니를 크게 이겼어. 갓, 나는 운이 좋아. 아셀, 저 라헬에 비해 나는 행운하야. 이사갈, 내 몸종을 주었던 이처럼 갚아주셨어. 스불론, 이제 남편이 나를 존중하겠지. 이런 기가 막힌 이름을 지금 지어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애들 이름을 부르잖아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뭐 그냥 루벤, 뭐 시므온, 레위 이렇게 하지만 지금 이런 뜻 아니에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애야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니까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못해 이리 와, 그런 식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름을 불렀다고 생각을 하면 이 야곱에게 있어서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이 라헬이나 레아나 뭐 별로 그렇게 생각이 없을지 모르지만 그런 어떤 경쟁이라고 하는 게 그 집안에서도 계속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경쟁에 능한 사람인 만큼 집안에서도 그 경쟁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실 하란에서 야곱은 아무 잘못이 없었습니다. 늘 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그런 경쟁 관계가 집안에서 계속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래도 경쟁이고 갈등 생기고 저래도 경쟁하고 갈등. 그리고 여러분 남는 게 무엇인 줄 압니까? 남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자기 집안에서야 자기가 잘못한 것으로 두려움이 생겼지만 외삼촌의 집안에서는 야곱이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는데 저에게 두려움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 경쟁 관계라고 하는 것은 속이는 입장이 있고 속임당하는 입장이 있고 뺏는 입장이 있고 뺏기는 입장이 있지만은 모두 다 남는 게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이 땅에 살면서 경쟁심을 갖고 살면 이 두 가지 모두 다 겪게 됩니다. 당하면서도 두렵고 그리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두려움이 남는 것입니다. 야곱이라는 그 이름 두 가지 면에서 너무나 세상을 닮았습니다. 첫째는 경쟁이에요.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쟁 관계에 들어가죠. 죽을 때까지 벗어나지 못합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살지 않는 어떤 저 산골짜기 혼자 들어가 앉아 있어도 누구나 한 사람이 거기에 딱 왔다면 그 다음부터 경쟁 관계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요, 누구 하나 거기에 대해서 탓할 게 없어요. 사실 그 두려움의 정체는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의 마음에 있는 경쟁심이 바로 주범입니다. 안타깝게도 인간은 거기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교회로 이렇게 모이잖아요.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모여도 가만히 이렇게 보면 좀 숨길 뿐이지 사실은 은근히 경쟁 관계에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이제 그런 경쟁 관계 이렇게 하나 보는 중에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 교회는요 금요일이 되면 이렇게 다 이렇게 기도회로 모이잖아요. 모이다가 몇 년 전에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제 교구별로 모이는 모임을 딱 이렇게 가지니까
그냥 금요일 날 모이는 모임보다 한 3배 정도는 많이 모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보니까 교구 간에 경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못 느끼십니까? 여러분 못 느끼는가 봐. 저는 딱 그래서 제가 시험을 해봤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딱 보니까 이 경쟁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그런 모습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12월 말이 되면 그의 한국 사회 모습을 정리하는 사자성어를 한국에 명망 있는 교수님들께 묻는 그런 행사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려 1315명의 교수님들에게 이걸 다 조사를 했대요. 그래서 사자성어 하나씩 내놓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사자성어를 다 이제 받아서 다시 그 내용을 또 교수님들에 또 보내가지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뽑힌 그 사자성어를 그 해의 사자성어로 그렇게 내어놓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사자성어에 보면 가장 표를 많이 받은 사자성어가 이거랍니다. 결리망의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앞에 보이는 이게 눈이 멀어가가지고 잊을망 의는 잊어버렸다 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이 결리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내놓은 김병기 전북대 중어중문학과 명예교수가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런 말을 했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이런 결리망의 현상이 난무해서 나라 전체가 싸움판이 된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을 들어볼 때 정말 그런 느낌이 사실 들어서 요즘은 참 너무 삭막한 거 있죠. 너무 삭막한 거.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누구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좀 서로 사이가 안 좋으면은 저놈이 언제 나를 갖다 또 이 망치로 칠지 그런 어떤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불안감들이 다 사회 전체에 이렇게 조성이 돼 있는 그런 것을 보니까 우리가 참 이게 지금 우리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찌 2023년 한 해의 이야기일까요? 매년 아니 인간이 사는 어느 곳에든지 있는 그런 현상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다 이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누구라도 사람을 만나게 되면 경쟁심이 솟아오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숨기고 있을 뿐이지 그 마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경쟁이 있게 사회가 발전하지 라고 긍정적으로 말할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남는 것은 두려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어떤 인생, 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와 같은 야곱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이 세상에서 계속 살아가다가 죽는다. 경쟁 속에서 두려움만 남고 죽는다라고 하는 건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하지 않는 것이 우리 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경쟁과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바로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야곱이 라반과의 경쟁에서 이제 두려움에서 벗어났지만 곧바로 또 다른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뭡니까? 형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죠. 자신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과연 이 형 에서가 어떤 자세를 취할까 궁금해가지고 야곱이 먼저 사람을 보내가지고 형 에서에게 지금 당신 동생이 돌아옵니다 라고 이렇게 말했더니 이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딱 맞으러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야곱이 두려워했겠습니까? 지금 이건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400명이라는 그 군사를 데리고 나온다는 거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야곱은 형 에서의 마음을 좀 풀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대책을 세우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형을 어떻게 하면 달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지금 그 양떼하고 뭐 소 그다음에 뭐 낙타 할 것 없이 이게 다 내용을 보면 이게
굉장히 많은 숫자입니다. 그 많은 숫자를 딱 골라다가 세 떼로 나눕니다. 세 떼로 딱 나눠가지고 한 떼를 먼저 사람과 함께 보냅니다. 에서에게, 오는 에서에게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조금 터울을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한 몇 시간 뒤에 또 이렇게 또 한 떼를 다 또 보냅니다. 그걸 무려 세 떼나 이렇게 보내서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선물입니다. 그러면 이제 에서가 좀 마음이 누그러져서 나를 좀 잘 받아주겠지 하는 그 마음. 그 다음에 야곱은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제 또 형이 에서에게 돌아가는데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이소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마음이 아직까지 불안해가지고 이제는 어떡합니까? 딱 또 나눕니다. 큰 떼를 두 개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만약에 에서가 치면 그래도 한 떼는 안 남나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가족들도 다 이렇게 야복나루를 건너가게 그렇게 만듭니다. 그런데 보낸 이후에 지금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뒤에 홀로 남았더니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쓸쓸한 광경입니다. 많은 재산과 가족 그 모두 먼저 보내놓고 난 야곱의 모습은 뭐냐? 두려움에 휩싸인 한 초라한 남자를 볼 수 있습니다. 홀로 남아있긴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그냥 두려움만 지금 남아있는 바로 그 지금 무력한 한 인간 야곱을 거기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바로 그 인간에게, 그 야곱에게 한 사람이 다가와서 싸움을 겁니다. 이게 씨름을 했다라고 하는데, 씨름이 아니라 이제 원래 레슬링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레슬링이라는 그거는 인간의 어떤 경쟁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레슬링을 딱 싸움을 걸어와서 딱 하는데,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마음에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했던 레슬링하고는 뭔가 좀 다른 겁니다. 사람들하고 지금까지 했던 씨름하고는 뭔가 달라요. 뭐냐면 뭔가 이 사람은 지금 나보다 훨씬 센데 근데 이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져주는 레슬링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와 같은 레슬링을 이렇게 우리에게 시비를 먼저 거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이 이기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는 이기게 만드는 그와 같은 일을 벌이신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이 야곱은 뭔가 탁 느끼는 게 있었습니다. 야, 이게 뭔가 지금 나에게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아 하면서 딱 잡고 있는 거예요.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잡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이제 엉덩이뼈를 딱 칩니다. 엉덩이뼈가 어났다는 건 엄청 아픕니다. 정말 엄청난 고통인데 야곱은 그래도 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야곱이 하는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놔라 그렇게 했는데 야곱이 뭐라고 하느냐? 저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내가 못 보냅니다.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복이 뭡니까? 여러분, 지금 야곱은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뭐 재산을 줘 달라는 그런 지금 복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야곱은 분명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런 경쟁 속에서 남게 되는 이 두려움에서 내가 좀 벗어날 수 있는 근본적인 그런 벗어날 수 있는 그와 같은 평안, 이런 것들이 사실은 복이 아니겠습니까? 경쟁과 경쟁 속에서 계속 지쳐있는 그 열매로 두려움에 빠져있는 저는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저로 하여금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지금 야곱이 구하고 있는 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걸 눈치챘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네 이름이 뭐냐? 그랬습니다. 야곱입니다. 야곱이 무슨 뜻입니까? 리얼하게 표현하자면 지금까지 사람들의 발꿈치를 잡고 경쟁하는 자였습니다. 그러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내 이름이 야곱이 아니다. 더 이상은 야곱이 아니다. 이제부터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다 이름을 딱 바꿔주시는데, 이스라엘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여러분 말씀을 잘 봐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이야기하기를 이스라엘 하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만 받아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보면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먼저 하나님과의 레슬링에서 지금 이겼다는 그런 말이긴 하지만, 그러나 그 뒤에 사람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하는 그 말이 같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이 본문과 조화를 다 이루려고 하면 무슨 뜻이냐? 네가 하나님과 레슬링을 해서 이겼기 때문에 사람들과의 레슬링에도 이기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그 경쟁 속에서 두려움에 빠져있는, 언제 또 당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두려움에 빠져있는 그런 승리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사람들과의 그 사이 속에서 그 마음속에 평안을 갖게 되는, 그와 같은 하늘의 복을 받는 이 축복스러운 이름이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 사람들이 모두가 지금 빠져있는 그와 같은 경쟁심, 거기에서 오는 그런 열매인 두려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평온을 유지하면서 사람을 대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그 이김을 지금 축복으로 받았다는 그 이야기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하나님과의 그 씨름에서 그대로 또 붙잡고 이거 아니면 나 안 놓겠습니다라고 하는 거기에서 오는 상인 것, 이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의 레슬링, 사람과 경쟁하는 것, 여러분 멈추시길 바랍니다. 두려움을 자아내는 그 끊임없는 그런 경쟁, 거기에 더 여러분 매달리지 마십시오. 그냥 찾아오셔서 여기 계신 하나님과 경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새벽 미명이 되면은 우리 예수님은 그 하루 일정을 시작하기 전에 레슬링부터 먼저 했는데, 하나님과의 레슬링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께서 그날 하루에 사람들과 경쟁하게 되는 그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그 평안을 가지고 여유 있게 사람들 다 상대할 수 있는 힘을 우리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얻어서 사람들을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그 두려운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 어떤 그와 같은 일들을 하는 거기에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무슨 육의 경쟁심 이런 것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한번 해볼까? 내가 누군데? 이런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자기에 맡겨진 그 모든 사명을 그래도 평안으로, 기쁨으로 넉넉하게 이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그 십자가를 넉넉하게 받을 수 있는 어떤 그와 같은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 하나님과의 레슬링 모드로 들어가셨던 거, 그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밤새 레슬링하고 난 야곱의 모습은 어땠느냐, 거기에 대해서 묘사를 하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하느냐? 다리를 절었다고 합니다. 이제 지금 장애가 있다는 그런 말이죠. 다리를 또 이렇게 절고 지금 나옵니다. 여러분, 아니 어젯밤까지도 멀쩡했던 사람이 다리를 절고 지금 나오는 모습을 보니까 좀 불쌍해 보입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앞에 나와 있는 그 말씀과 기가 막히게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냐? 해가 떠올랐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지금 자기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지긋지긋한 모든 이 장애에서 벗어나서 이제 해가 떠오르고 비록 다리는 절지만 그러나 지금 그는 승리를 만끽한 이스라엘을 이름이라는 그 이름으로 지금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모든 경쟁에서 자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를 지금 다 바라보면서 그 해를 바라볼 때 어제 그 해가 아닙니다. 이제는 바로 그 해를 바라볼 때 이제 자기 마음속에 해가 떠오르고 자기 마음속에 어떤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떠오르는 어떤 그와 같은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다리는 절지만 그냥 이 해를 보면서 그 마음에 새로운 어떤 기쁨이 그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을 지금 여기서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6절에 거기 나오는 축복을 보면 뭐라고 했느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해는 어제 해도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그런 해가 아니라 바로 그 해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을 저가 거기에서 감히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쓰이긴 했지만 이제부터는 저가 그곳을 자기가 이름을 붙일 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으로 분이엘이다 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이 분이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다리를 절고 불구하되고 이런 어떤 저런 고통과 정말 절망 속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와 같은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고 하면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이엘, 이김을 가진 이제 승리의 사람 이스라엘, 그가 체험한 바로 이 분이엘의 경험,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한 나라, 한 민족, 한 사람의 이름이 아닙니다. 육체적 이스라엘 후손이라고 그 이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여러분 얻는 이름이 아니에요.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이냐? 하나님과의 레슬링에 마음을 쏟은 그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사람과의 경쟁에 시간과 마음을 쏟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하나님과의 경쟁에서 승리해서 하나님과 사람을 이겨버린 그 이름인 이스라엘, 이기는 이름, 이 이스라엘을 얻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6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진 맡은 이루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보아 없는 사람들이 어찌
그리 아니하리라.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비난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진리로 이끄시고 깨닫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는 그 모든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족과 그리고 그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선체로 한번 일어나셔서 선체로 한번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 그대로 여러분이 함께 축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손을 옆에 있는 분에게 내보이시고 이렇게 합시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당신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